각 나라마다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국가적인 절기라고 한다면 3.1절하고 제헌절하고 광복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지금의 정부가 출발이 됐으며 어떤 고생을 겪어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를 기념하는 날이겠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게 신명기서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에 또 이 절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일이었죠? 유월, 넘어갔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저주가 넘어간 날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새해가 시작될 때 설날을 드리는 것처럼 먼저 시작되는 그런 절기였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출애굽을 기념해서 절기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8일간 드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을 쭉 지내게 됩니다.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그리고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총 8일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따라오는 것이죠. 칠칠절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내죠. 그렇게 무교절을 지낸 시점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낸 시점으로부터 7주간을 지나가면 그때 칠칠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 의미, 이 절기의 의미는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모든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한 절기가 더 있었습니다.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었죠. 곡식과 포도를 수확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곡식과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7일 동안 계속해서 지키는 날인데요. 이때는 앞에 두 절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냈는데, 이 초막절의 특별한 성격 중에 하나는 초막, 텐트를 치고 지내는 절이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또 기념하면서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요, 순례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은 해마다 이 세 번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절기를 함께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절기가 되면 함께 모이게 되죠. 그것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던 방법대로 의를 우리가 실천했는가, 잘못된 것은 심판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더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 그 기준,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또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지만 이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세라상의 근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당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통독을 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떤 삶의 실천의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약성경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하면 한 해는 공식적으로 아비벌에 속한 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달인 아비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달력의 3월과 4월에 해당이 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되새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루하루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나쁜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쁜 것을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